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처음부터 형통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버림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에게는 라헬 외에도 3명의 부인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들이 무려 10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측은히 여겨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형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더 많이 챙겨주고 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 준 이것 때문에 요셉은 더욱더 곤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요셉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은 산설고 물선, 타국에서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해 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신 것일까? 그것은 요셉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웃음마저도 끊어지고 희망마저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그 시점에서도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과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를 구박했겠습니까? 형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났는데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은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하다가 간신히 죽음만은 못하고 면하고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일까?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애굽의 신이었던 태양신을 믿던 우상 숭배자였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런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내 종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널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아마도 요셉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소 성실함으로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의 신실했던 신앙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앙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신앙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신실한 그 신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목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앞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힘들다고 풀이 죽어 있거나 울고 불고 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했던 것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기근에서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이 그의 온 가족을 형통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태동시키는 기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꿈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결국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해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붙들고 한시도 이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이루고 싶었던 이상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심어준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제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었다는 것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기 때문에 소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꿈을 믿고 깊이 생각했다 할지라도 애굽에 팔려가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소용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지레짐작으로 판단을 하고 그 꿈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과 믿음은 여러분 함께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늙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형통을 주는 환경이나 부요함의 환경이 아니라 요셉을 붙들어 주었던 그 환경은 바로 요셉에게 심어놓았던 그 꿈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가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꿈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꿈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애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실패를 100번, 1000번 했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에게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내 중심입니다. 이기적인 내 중심.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쏟아낼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심어 놓았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그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시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 당한 그 고통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낙심이 되어서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 꿈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무너집니다. 인생은 아무런 장애가 없는 평지를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 여러 모양의 장애물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장애물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겪은 장애물은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겨우 17살 정도였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이복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설득으로 돈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미움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심각한 갈등은 언제나 부부나 형제 또는 일가 친척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으면 더욱더 충격적일 것이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장애물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오는 첫 번째 장애물이구나, 이러한 장애물은 가볍게 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런 중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두 번째 장애물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지성과 인성이 균형이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그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고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고 멋있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눈짓을 할 때 왜 나에게 눈짓을 하는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눈짓을 하며 요셉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아마도 27, 28 그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역시 젊고 매력 있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안주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보디발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전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인생이 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평탄한 출세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이 사람.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배려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종들 가운데 내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제외하면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집에서 적어도 요셉은 더 이상 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오직 당신 하나. 내 주인의 아내인 당신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여러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극복했다고 완전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다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어 놓고 요청을 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붙잡는 바람에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그 여인의 손에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저히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강제적으로 요셉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겉옷자락을 붙들고 방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에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이러한 거절을 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주인이고 신분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위치인데 감히 내 요청을 거절한 분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요셉을 좋아했던 그 마음도 이제는 완전히 미움으로 증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요셉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요셉의 겉옷은 그 여인의 손에 있었고 또 하인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요셉이 뛰어가는 것만 봤습니다. 요셉이 집에서 막 급히 뛰어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는 도망을 갔다. 이렇게 요셉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이에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꼼짝없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이 이런 기막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출세의 길이 열려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서 잠이 들 제대로 오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와야만 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 요셉을 출세시키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왕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주님 안에서 세옹지마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요셉이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은 보디발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한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란 말씀은 40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이때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겸손하게 똑같은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자신도 자유의 몸이 아닌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섬김은 돈이나 건강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배려에서 나오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세계 제1의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53세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진단이 내려지자 록펠러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그 생각이 잠시도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록펠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이 생각,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죽을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을 베풀고 죽자.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그 엄청난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학교에는 장학금을 내놓았고 고아원과 양로원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의 맛, 섬기면서 느끼는 기쁨, 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을 느끼자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행복감을 느꼈고 기쁨을 느끼는 그동안에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까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1년 이 안에 죽겠다고 한 사람이 44년을 더 살다가 97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형태로든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섬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극복해낼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